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게 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면요. 먼저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남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의무가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나올 여러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에 먼저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첫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첫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기도의 처음이 내가 원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첫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는 것이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도의 처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주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나 필요보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자신을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현대에는 사실 굶는 사람들이 없으니 별로 실제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일 수 있겠다 싶지만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시절, 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유혹들 속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실질적인 기도는 나의 영 육간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실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아도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행 온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빌리러 온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밤이 늦어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간청함,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찮고 성가시게 해서 그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친구를 성가시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가시게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친구를 이렇게 귀찮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욕망적인 기도예요. 물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물며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
끈질기게 끝까지 요청해야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구하고 그냥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은 욕망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번 주 주일 설교에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는 기도가 부족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나에게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만 주는 광야지만 결국 그 광야를 넘어설 때 왜 그곳이 나에게 좋은 길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어 여러 상황 속에 겪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주어진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존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실제적인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